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했으니까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그 무엇이냐? 남았다기보다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두 지파 반, 이 2.5지파 두 지파 반이 원래 집이 요단 동편이잖아요. 거기에 가축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이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잘 보시면요, 자,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4절에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했고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려라.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이제 준 내용들, 그리고 나눠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갔습니다. 잘 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실로에서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넘어가는 도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보시면요, 이 요단 언덕가라는 것은요, 이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편이냐 아니면은 서편이냐, 제 기준에서 이 동편 서편요. 자, 동편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 10절과 그리고 11절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은 이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제단을 쌓은 거냐, 아니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은 거냐,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른다면은 넘어가기 전에 세운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그 넘어가기 전에 세운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길갈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뭐냐면요, 예전에 여호수아서 초반에 정복 전쟁을 하려고 요단 동편에서 딱 건너와서 이 길갈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요단 동편 본인들 집으로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 길갈 지역쯤 와가지고는 제단을 세우는데 성경에서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명 모여서 제단 세운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복귀하는 그들이 아주 그 집단이 힘을 내어서 만든 꽤 큰 제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제단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죠? 싸우러 가야겠다 하고 군대를 소집하려고 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이거 이상하잖아요. 제단 쌓는 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 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나 보다 할 텐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겁을 하면서 막 기겁하면서 다 모이라 한 다음에 그들과 싸우려고 왜 준비를 할까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여기서 이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고요. 가문의 그들이 누구냐면 가문의 수령이고 또한 천부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데리고 이 지휘관들이죠.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나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보시면은 이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 다른 데서 돌아서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려고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7절 보시면은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올의 죄악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민수기 25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올이 이 모압 땅에 속하는 곳인데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때에 이 모압은 요단 동편 아모레 퍼시픽 할 때 그게 요단 동편에 지명을 외울 때 아모레,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아모레 뭐 그렇게 외우곤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모레. 네, 이 모압쯤에 올라왔을 때 민수기 25장 즈음에서 모압의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 부올입니다. 바알 부올. 이 바알이 신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Lord, 주,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올의 주, 부올의 신은 모압의 신은 그모스죠. 그래서 바알 부올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알 부올이라는 신 자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알은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지역마다 그 느낌이 그리고 이미지가 사뭇 다른데 이 부올 지역에 그모스 신을 섬기긴 하지만 부올에 바알이라는 신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이제 아마 바알, 그모스가 아니라 바알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바알 부올을 섬기면서 음행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큰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창으로 다 찔러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해 버려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야 비느하스, 너는 내 질투로 질투하였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우상 숭배를 향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겨움 그리고 이 가증스러움을 비느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 정도 됩니다. 2만 4천. 2만 4천. 연병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또 죽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25장 9절에서 연병으로 죽은 자는 2만 4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비나스가 그 처단하고, 그리고 24,000이 또 연병으로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귀하다 싶어요. 왜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죄?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연약함과 죄로부터 비롯된 실수, 우리에게는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면 이거 역사책입니다. 그들 선조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들 선조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 기백, 조선, 아니면 고려, 아니면 고구려, 기백, 우리가 요동 땅까지 정벌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게 역사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실패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기록도 있지만 불순종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그거를 반성하고, 그거를 반추하고, 그거를 성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해야겠지만 적어도 순종을 잘 못하기보다는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구 시합에서도 우리가 공격 너무 막 잘 준비해서 10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1골 넣었습니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수비,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DNA로 이 뿌리 깊은 그 아픔과 설움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게 당장의 여호수아서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큰 제단을 딱 만드니까 트라우마가 딱 생각나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그때 죄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 우리 그냥 다 죽어야 되는 일인가? 이 죄를 대대로 불러일으키는 건가? 그래서 싸우려고 막 해서 지금 지휘관들 다 가고 하는 말이, 부올의 죄악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 기억 못하냐. 그래서 18절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요단 서편 사람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이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20절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내일 이제 큐티 그리고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단 동편이 어이없어 해요. 기가 차고 어이없어요.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오해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냐, 되게 섭섭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굉장히 의역을 한 것인데,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증거가 되기 위하여 쌓은 제단이다라고 해명하는 부분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심도 있게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것이 브올의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나오죠.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필두로하여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가 여리고성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였죠.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여리고성 큰 성은 정복하는데 요만한 아이성의 전쟁에 있어서는 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주님 하면서 여호수아가 차라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말지 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죄가 숨겨진 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 가운데서 아간이 헤렘,
그 물건들을 다 불사르고 가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에서 슬쩍, 슬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신 그 사건이 바로 아간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서 20절까지 범죄 죄에 대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알볼 사건. 이거는요 대놓고 죄 지은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음행을 그냥 이 대대로 그냥 음행을 한 사건이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아이성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아간이 숨긴 죄를 숨긴 사건.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숨긴 죄가 두 가지죠. 아주 대놓고 지은 죄와 본인만 아는 그 죄, 숨긴 죄. 이 죄 때문에 민족 그리고 그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괴로워했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뿌리 있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단 쌓았다 하는 것을 듣고 얼른 가서 이거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해서 이 비느하스 13절에 비느하스를, 그렇죠? 이 민수기 25장에서도 비느하스가 열일했는데요. 이때도 비느하스를 보내게 되는,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을 보내게 되는 일들을 벌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해프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대놓고 저지른 죄와 숨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전에 이 죄에 대한 트라우마, 이게 절대 이런 죄는 다시 짓지 말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그 복입니다. 복.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기억이 있어서 수치스럽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기억,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킨 마음과 죄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마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과 수고했던 동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은 거룩을 향한 열정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대놓고 지은 죄와 그리고 아간의 범죄처럼 숨긴 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죄가 발각될 때는 내가 싸우겠다, 내가 죄와 싸우겠다라는 그 거룩을 향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룩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지 못하였고 우리가 죄를 짓되 때로는 큰 죄를, 거악을 행할 때도 있었고 또한 숨긴 죄, 숨은 죄, 하나님 은밀하게 아주 그냥 비밀하게 지은 그런 죄들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당한 그런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수치와 죄에 대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싸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혹시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와 싸우겠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긍휼에 긍휼을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